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든 또 영적인 문제든 또 생활의 문제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설교할 때는 앞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눈으로 듣지 않지만 눈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눈이 간 곳에 귀도 갑니다. 그렇죠? 뭐라겠다고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일상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 일상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깎으시리라. 그지 않고 더 해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불신자같이 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면은 복음을 구경하다가 문제 오면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래, 일상 속에서 매어갖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알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중직자들도 잘 있다가 아무 문제 없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또 문제 있으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삐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속상하고 왜 이런 정도니까 실제로 복음을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갈지 몰라도 일상에서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지 구원만 받아놓고 생활 속에서는 안 믿는지 문제가 오면 금방 알게 됩니다.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거기에 매여있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 이걸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뭐 초보 신앙에서 넘어서지를 못해. 그러니까 신앙도 안 자라. 10년 전 신앙이 그대로야. 20년 전 신앙이 그대로야. 언제 문제 오면 오히려 막 더 내려가 버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먹을 게 필요한데, 나는 마실 게 필요한데, 나는 입을 게 필요한데. 이게 일상 아닙니까? 신자나 불신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그 사실을 믿으면 빨리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어오면은 불신자 같은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신앙생활이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느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로 요셉은 일상을 살지 않았어요. 이상을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일상을 살았어. 누구한테 맛있는 것이 많이 가고 누구한테 입을 것이 많이 가고 누구한테 그렇게 줬느냐. 거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런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일상인 거야. 자냐 살면은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게 뭐래요?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 난 뭘 놓고 기도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문제가 올 수도 있지요. 건강 문제도 올 수 있지요. 경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빨리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문제를 벗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평상시에는 복음 붙잡고 있다가 문제가 오면은 또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개골개골 한단 말이에요. 막 초신자같이 돌아가서 막 삐져 있고 막 속상해 있고 상처받아 있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변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든지 뭐 재수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좀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면 나와서 이제 뽀시시 하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문제 오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그게 머리를 빨리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자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픈 경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가서 내가 주워오면 내가 좋은 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믿는데도 복음의 맛을 몰라. 그 남들이 이렇게 뭔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 따라가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좋고 막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밖에서 예수 안 믿을 때는 불신자가 좀 똑똑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 그거 흉내다가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도 또 뭔가 응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흉내내다가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의 기쁨도 없어. 복음의 행복도 없어. 그냥 있던 거니까 내가 뭐 절에 갈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할 마음도 없을 겁니다. 네, 이 은혜를 못 받았으면 아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 살아야 돼요. 네, 세상에 가면은 무시무시한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가면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놓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거기서 안 빠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렸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고, 또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는가,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는가. 반대로 그 형제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이 누렸던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이 세 간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일상을 벗어났다. 상식을 벗어났다. 저 사람은 상식도 못 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벗어났다. 그걸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고 막 이런 사람을 부르고 저런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가 지금 8장, 9장, 10장에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지 오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여기에 받는 은혜 받고 가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하다 막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축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일상을 벗어나서 이상을 바라봐라. 어려운 얘기죠? 나는 일상도 못 사는데 어떻게 이상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상의 것들이에요. 현실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러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찾아야 돼요. 그 찾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 문제 있으니까 괴롭죠? 그대로 살다 죽습니다. 누가 뭐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 있죠?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거 못 벗어납니다. 왜? 내가 그 수준이야, 내가 견줄라고 그래. 그럼 싸워야죠.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이 힘 있으면 내가 지는데, 상처 입는데.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권능, 이걸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가 있어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잡히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걸 그대로 두고 복음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을 주신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벗어나요. 거의 사람들은 복음 듣고 종교 생활로 돌아가요. 종교 생활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사단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도망간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도 어렵습니다. 일상도 어려워요. 그러나 일상을 벗어나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응?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러나 뭔가를 봤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이걸 넘어서서 모든 걸 움직이신다. 이걸 말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지각. 아니까 까불고 있네. 아니까 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 평강 다 알고 있고 결론도 알고 있고 과정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 그걸로써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알면 괴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아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 오면은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문제 올 때는 평상시는 그리스도 하다가도 문제가 오니까 아니요. 왜 그럴까요?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 내렸지 않냐면 막 얻어 터져가지고서 그때서 찾아 그랬구나.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내십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계열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서 사마리아 지역을 치유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재산 뺏기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예수 믿으면 목숨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또 어떤 조건이 되면 재산도 뺏기도 했어요. 그때를 여러분이 상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간다면 예수 믿겠어요? 지금 신앙으로? 여러분 좀 죽인다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 신앙으로? 다 도망가지. 내가 오늘 아파갖고 못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일해갖고 어디 가겠습니다. 막 이럴 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뭡니까? 빌립은 사울이 악랄하게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피신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갈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갔던 이유는 바로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죽었지만은 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죽었지만은 그건 죽음이 아니라 순교, 하나님의 나라 같다. 그러나 나도 정말로 죽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오늘 먹을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오늘 마실 것 때문에, 오늘 사는 것 때문에 있는다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상 속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다 흔들려요. 99% 흔들립니다. 다 휘청휘청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치를 봤다면 그 안에 빨리 들어오면 돼요. 근데 들어오질 않아요. 왜? 저게 더 크니까. 근데 저걸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 못하면서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 가면 또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기도나 한번 당하고 죽자 이러고서 하다가 간신히 또 살아나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어떤 문제도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복음을 쳐다보란 말, 하나님을 쳐다보란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란 말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았느냐? 그것까지도 없어진다. 남은 자가 있느냐?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의 소망이 있다. 이 복음을 자녀에게 심어라.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심는 것은 쉽잖아요. 그렇죠? 어린애니까. 부모의 품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떠나면 일단 우유를 못 먹는데. 그러나 거기다가 심는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복음의 씨가 나와서 이 나라가 살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다 다른 뿌리가 내렸어요. 우리 거. 이래가지고 막 지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우리 편은 괜찮아. 뭔 짓을 해도. 그러니까 너네 편은 안 돼.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교회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답이 없고 누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해도 답이 없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잘린 그 그루터기 덩치는 남아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올 것이다. 그 싹을 키워라. 다음 세대를 키우란 얘기예요. 복음으로. 자,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셨는데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을 갑니다. 파송을 받았어요. 차도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들이 심각한 문제를 봐요. 왜냐,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저 빌립이 말하는 저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한다면 돈을 좀 잘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을 받게 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좀 도와달라 이랬어요. 빌립 집사가 막 역사 일으키니까 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세례 받겠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했어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의 문을 열었는데 근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제껴놓고 누구를?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그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 지금으로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인데 이 나라는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저 이스라엘 구약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은금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어요.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던 시바라고 하는 나라의 시바 여왕이 왔어요. 솔로몬에게 뭡니까? 선물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솔로몬이 아주 대답을 척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주니까 이 솔로몬이 그 여자를 시바의 여왕, 지금도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의
무슨 여왕입니까?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해서 간다게. 여왕이에요. 그 나라 여왕이 많이 다스렸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연애를 하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 한 20년쯤 되니까 이 시바 여왕이 그 아들을 솔로몬에게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당신의 아들이다. 막 이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시바 여왕이 아들에게 왕권을 줍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많은 성경 구약의 율법학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도 유대교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넷이요. 넷이라는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스라엘 유대교의 종주국이 이스라엘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를 붙여서 그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아니고. 제가 전도하다가 저 카이스트에 그 유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다. 우리나라는 솔로몬의 티켓을 갖지 아니하면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경적 배경을 가진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요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되세요? 왕에게 영향을 주죠. 유대교적인 왕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데 이 사람이 넷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역사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을 먼저 받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 그래서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린 양이 사지로 가는, 다시 말하면 제물로 가는 그 내용이 이사야에서 나와요. 근데 그걸 읽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했을 때 빌립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바로 핍박자 사울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잡아다 갖다 가두고 막 죽이고, 빌립 집사도 아니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굴복시켜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던 이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네 나라밖에 못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또 이 사울을 바꿔갖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아야 될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받았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다. 감사하지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힘을 얻었다.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 받을 사람에게로 가라. 이 복음이 바로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이게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돼지는 왜 잘 먹습니까? 돼지는 왜 잘 먹어요? 먹기에 태어났으니까 잘 먹지. 왜? 돼지는 잘 먹어야 돼요. 돼지가 날씬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돼지가 헬스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돼지는 썩은 거든 성한 거든 막 먹고 살쪄야 돼. 왜? 살을 갖다가 인간에게 제공하기로 태어난 돼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일상에서 머물고 있으면 이건 알지 못해요. 그럼 뭐가 되냐? 종교가 돼요. 종교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좀 잘 해보기 위한 종교입니다. 자기 잘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사울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랬을 때에 흑암 속에 빠뜨렸다가 이 사람을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소문을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그걸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야, 저기 지금 사울을 만나라. 다메섹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모든 왕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걸 반대로 뒤집어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가 밝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 않으면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 공부 좀 열심히 한 사람, 좀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상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 나라를 보고서 오늘을 살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천사가 움직이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천사의 움직임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수준에 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가서는 왜 죽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죽고 세상 살기 힘드니까 죽고 막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상세계지만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라고 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보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돌아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앞으로 올 거다.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우리는 뭐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가나안 땅으로 오시다가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전도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가서 좀 바꿔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3일 동안 흑암 속에 있게 만들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서 이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거기서 아나니아를 붙여갖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떤 한 연구원이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 있대. 다시 말하면 교포인가 봐. 재미교포.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죠. 살았는데 어느 때인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가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이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열차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래요. 그게 어떤 장면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나는 열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다행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행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무당도 귀신 소리를 듣고 어디 산으로 가야 해서 성경책 들고 가서 귀신 받는 무당도 있고 막 그런데 열차간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귀신 받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는 저는 뭐 전도사 때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깊이는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 경우요. 이 사람은 다행스럽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너무 갈급한 사람, 너무 삶이 어려운 사람은 그 갈급함 속에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심하느냐? 성경적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찾아야 돼요. 누가 말하더라도 저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좋은 얘기라면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이 사람이 막 병이 나왔다더라. 이 사람이 꿈을 꿨다더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보고 살아났다더라. 아닙니다. 무당들이 귀신 받으려면요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 많은 문제가 막 있어요. 사업도 막 무너지고 하던 사업도 막 아픈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집안에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 하나가 귀신을 받아놓고 무당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그게. 한 사람이 그냥 무당돼 버리면 다 끝난다니까. 그거 어떡할래요?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좋은 거, 그것이 기준이라고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귀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를 만났는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데려가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그러냐? 이러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로 보내요. 다소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성경 읽고 있어라. 그럼 때가 되면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향 다소라 가는 곳에 가서 무려 한 10몇 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이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8장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이셔서 로마 복음화를 보이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계속 불러서 이방 세계 전도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안 가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도 바로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 왜 싫어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시대에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방 사람에게도, 빌립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시에게도, 또 이렇게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춰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섭섭했고 상처받은 그 시각으로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볼 걸 못 보죠. 누군가를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사마리아는 종교와 인종이 혼합된 인간들, 그럼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다. 그럼 우리하고 안 맞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왔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지 너희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게 바로 유대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갖다가 이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보게 하고 로마 사람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10장에서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정시기도를 했어요. 정시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한테 올 리가 없어요. 유대교를 믿어도. 그런데 베드로가 저 고넬료가 있는 그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는데 거기에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를 만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유대인의 편견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으로 다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사도의 대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마리아 지역 또 뭡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장 3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또 찾아가서 그럽니다. 내가 그 10장 28절 거기 보세요. 고넬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르되 3번 1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이 집에 왔다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말도 안 하고 그 집에 가지도 않는다. 우리 종교가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너를 만나게 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해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의 시선에 모든 걸 맞춰라. 아무리 내가 고상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시선이 맞춰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삶이 맞춰진 사람,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이승현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이런 사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좀 어려운 것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제게 있는 줄 몰라요, 목사님? 이게 묻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찾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됐을 때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저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의 삶,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